가지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은요, 지난 화요일에 매일 성경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시를 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했었는데요, 이 시를 이제 주일에 묵상을 하고 또 월요일에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이 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읽으면은 정말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전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구조도 복잡합니다. 이 내용이 많고 구조가 복잡하면은 단락을 또 구분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화요일 새벽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로가 되었던 여러 주석가들, 신학자들의 표현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시편 68편은 가장 어려운 시편이다. 가장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저 신학의 대가들도 다 어려웠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던 중에 저의 마음에 한 가지 빛이 비추었어요. 어떤 특별한 계시라기보다는요, 제 마음에 이 내용의 구조가 짜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를 보면서요, 제 마음에 빛이 비쳤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공통 분모가 1절부터 18절을 이제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나름의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리고 공간의 이동을 가지고 자꾸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변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 백성들과 함께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조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행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시면은 성경을 펴시고 보시면은 좋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본문의 단락을 이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면서 따라오시면은 유익합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1절에 보면은요, 이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에 모세가 외쳤던, 선포했던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지금 이 내용과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괴가 떠오르고 이동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할 때 외쳤던 그 내용을 다윗이 다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것은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곧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대적 원수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요, 모세가 외쳤던 그 고백으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외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향하는 곳을 우리도 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 지금 다윗도요,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일어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그 자리에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도망가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광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나오고 그 땅에서의 전쟁들이 나오고 또 신의 산, 이 시온산이 등장하는데요, 이 모든 공간은요 결코 좋은 환경이 될 수는 없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물질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어느 상황, 어느 장소에 있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등장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기에 보면은요,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 가운데에 이 광야에서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은요, 광야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 아닙니까? 광야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고, 심지어 나에게 나의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양식과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공간이 조금 달라지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광야도 광야였는데 이 가나안 땅도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나안 땅도요, 결코 마음껏 경작하고 목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요, 이 땅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1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요, 각 때에 맞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바로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이 기후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제때에 내릴까 내리지 않을까를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땅이요, 결코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지금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때에 맞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언제에도 함께 하시는가 보니까 전쟁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 세 구절 안에는요, 여러 가지 전쟁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크게 출애굽을 할 때 바로로부터 승리를 얻은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드보라 시대 때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고, 또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쟁 가운데에서도 그 전쟁 중에 승리를 주시는, 전쟁 가운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내 산에서부터 시온 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경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 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신의 산 그리고 시온산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온산을 묘사하면서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시온산에도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함께 하신,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함께 하신,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시내산에서부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시편 68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그리고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떠한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난 수백 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이끌려 갔는데,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경험, 이야기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당장 굶고 죽을 것처럼 초조한 때가 있고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언약궤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광야와 같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당장에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요 시편 68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요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들을 특별하게 주목하시고 돌보시는가 보니까 약한 자들이에요. 앞에 네 가지의 공간들이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이 특별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광야, 가나안 땅, 전쟁, 그리고 시내산에서 시온산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단락단락마다 특별하게 주목하게 만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 광야에서 4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첫 번째로요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갇힌 자들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고독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고독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요즘 성적인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죠. 이 성적인 이슈가 많아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네, 그런 거 이제 따지지 말고 지금 딱 보면은요 이 여인들은 어떤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군대의 왕들과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전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 군대의 왕들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쟁이 나면은 누구를 먼저 피신시킵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약자들, 이 아픈 사람들을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전쟁 중에서 가장 약한 대상이 되는 바로 여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산들이 등장하는데 이 산 중에서요 시온산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스라엘에는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북방의 가장 높은 산들로 잘 알려져 있는 산이 바로 바산의 산들입니다. 그 바산의 산들에 비해서 시온산은 낮은 산이에요. 그런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원한 거치로 삼으신다? 이것은요 굉장히 이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임하실 것 같고 영광스럽고 아주 강해 보이는 산은 저 바산의 산들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시온산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 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네 가지 단락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시고 주목하게 만드는 대상들을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고독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전쟁에 가장 약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요, 저 바산의 산들이 볼 때에 눈 아래로 바라보게 되는 시온산, 하나님이 그 산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약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지만 승리를, 가장 약한 자들이지만 승리를 공포하고 탈취물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독한 자라 할지라도 고독하지 않게 되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가난하지 않게 되고, 전쟁 가운데에 여인들이 승리를 공포하고 탈취물을 나누고 시온산에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들은요, 아무리 고독해 보여도 복된 자들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힘이 없어도 승리하는 자입니다. 낮은 산으로 보여도 높은 산보다 높은 산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 보여도 고독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 부유한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패배로 인도받게 됩니다. 높은 산 같다 할지라도 낮은 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고독하고 가난하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을 집어삼킬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서요, 정확히 우리의 어떠한 약함 가운데에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약한 중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어 주시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자신의 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와 같은 이 문제로 인해서, 사단의 가시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육체는 비록 저 사단의 가시와 같은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에 씨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약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너의 약한 중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이 약하여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머물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왜곡된 생각 그리고 부패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결코 약해서는 안 돼. 나는 결코 약하지 않아. 나는 더 강해져야 돼. 나는 더 건강해져야 돼. 나는 더 위대해져야 돼.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요, 강한 것과 약한 것을 정하고 약하면은 강한 자에게 먹히고 강한 자만 되어야 한다, 성공해야만 한다, 그렇게 배워 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학력으로 나타나고요, 우리의 사는 곳과 재물로 나타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의 외모는 어떠한가, 나의 물리적인 힘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너가 그것을 가져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어,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 왜곡된 생각으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은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 멸망 가운데로 치닫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되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비로소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것들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이 언제 어떻게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강한 것과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도를 따르는 교회, 이 도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나는 교회, 이들은요 모두가 약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부끄럽게 할 만큼 지혜롭고 강하게 되는 방법과 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혜롭고 강하다라는 교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던 교만한 죄를 고백하고 오직 내 죄를 사하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만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약한 가운데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지혜 없고 약한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지혜 없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이 지혜 없고 약함 가운데에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지혜가 되어주시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고독한 자와 같습니다. 가난한 자와 같아요. 힘이 없고 낮은 산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한 것과 우리의 지혜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